안녕하십니까. 2021년 추수의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제가 감사 시를 써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약 80여 분이 시를 썼습니다. 80여 분이 아니고 80여 편, 한 사람이 2편 쓰고 3편 쓴 사람도 있으니까 CBF가 그 중에 13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역대급 이렇게 감사시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모세 목자님께서, 이부 김모세 목자님께서 우리 내부에서 심사를 하면은 뒷말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외부에 컨설팅을 받아서 심사를 하셨는데, 심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시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광고제 그 등수가 발표가 났는데요. 우리 박스테반 목자님 1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9시 반 예배에 참석하셔서 발표하셨는데, 하여튼 그러나 하여튼 모든 분들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이렇게 참 시를 잘 쓰시는가, 한 분 한 분이 전부 시인이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상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다 이미 그 마음에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80여 편 중에서 제일 짧고 재미있는 시를 하나 골라서 나왔습니다. 긴장도 풀 겸 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추어탕이 생각나는 이 계절에 수제비가 땡기네요. 감자탕도 땡기네요. 사실 소고기가 가장 땡깁니다. 절로 입에 침이 고이네요. 이분은 이제 2편을 냈는데, 한 편은 굉장히 깊이 있는 영적인 시를 쓰고, 한 편은 이렇게 또 재미있는 시를 썼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이렇게 시를 써서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쓰신 분들은 책에 다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씩 다 나눠드리고, 또 선교사님들한테 선물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나중에 받아든 뒤에 나도 쓸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제가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참 노래를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과 탄식과 불평과 이러한 어둠의 말들만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영적인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참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입을 열어 즐거이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도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수능이 있었는데 특별히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도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수학하면은 우리 사모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수학 문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랍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이 많아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어려운 수학 문제 만나면 얼굴이 백지가 되듯이 이렇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수학 문제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셀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과 7절,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큰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자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또 그 마음에도 안식이 없게 됩니다.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와야 감사를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기까지 기다리면은 별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때로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를 하다 보면 또 감사가 고구마 줄기처럼 막 줄줄줄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가득 차게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감사시를 못 쓰신 분 오늘 말씀 듣고 꼭 감사시를 쓰시고 나중에 써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 타고 가시면서 5인시 다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이런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 가장 처음은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을 달리고 마차를 끌 때 팔레스타인은 모래가 많기 때문에요. 잘못 길을 들게 되면 진흙과 모래에 빠져서 푹푹 빠지고 도저히 전쟁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바닥이 반석으로 쫙 돼 있으면은 얼마나 사람들도 걷기가 쉽고 또 말도 달리기가 쉽고 마차도 달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반석으로 돼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흙이나 모래로 돼 있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리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인생의 바닥이 무엇으로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힘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요소가 얼마나 많은가요? 멋모르고 친구 따라갔다가 죄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헤매다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집안 배경을 철저히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믿었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간적인 배경이나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만은 그래도 내가 자신한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져서 인생의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반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반석이라는 단어 중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한 내용이 17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안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반석에 딱 세우시고 꽉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자 난리를 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2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악인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었다.
그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승냥이와 같이 사방에서 달려드는데 정말 일촉즉발의 위험을 수없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죽이고자 하고 또 다른 이방 나라들도 죽이고자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얼마나 인생의 순간순간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도 물리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을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이 글리라를 피했을 때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서로 남았어요. 수많은 위기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얼마나 삶이 비참하고 참 절망적일 때가 많았습니까? 추수감사시 오행시를 지으라고 하니까 추자를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추하고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추하고 어떤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우리는 아름답고 고결한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원치 않게 죄로 말미암아서 추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쓸모없는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님의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대학 시절에 목자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꽉 붙잡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이 가을에 가을 남자, 가을 여자가 되어서 추남, 추녀가 되어서 형제는 자매를 병들이고 자매는 형제를 병들이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살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참 수준 높은 찬양시를 쓰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죠? 인간의 의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유혹들이 많고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에요. 세월이 많아 지난 뒤에 친구들을 연락해 보세요. 이전에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대단했던 사람들이 정말 순간에 무너지고 망가진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 안에 복음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인생이 가문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별로 큰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추청합니다. 오라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거기 나오는 영어 동사를 보면은 come, sing, shout
exalt는 막 격정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격에 그어서 막 그냥 온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끔찍한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이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네. 이런 때는 율동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죠? 참 율동을 하고 또 관현악 연주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정말 나의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에서부터 감사와 찬양과 시와 노래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메시지를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웠습니다. 저는 신장병으로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하루 학교 다니고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인생의 허무와 패배의식 때문에 내면이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1년을 쉬고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친구들은 옆 교실 2학년으로 다니고 있고 나는 1학년이 됐는데 같은 반 애들도 어떤 애들은 나를 형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또 말을 내리고 그러니까 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나의 말을 내리는 애들하고 또 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3년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생활이 입시 때문에도 힘든데 이런 인간관계도 힘들고 인생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참 이은상 씨의 막 무상이라든가 또 이런 그 법정 스님의 뭐 서 있는 사람들 뭐 무소유 막 이런 것들 읽으면 그나마 카타르시스가 되고 인도의 타고르의 시 막 바가바드 기타 막 이런 거 하면은 그래서 힌두교가 이렇게 좋은가 보다. 잘못했으면 절로 들어갈 뻔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참 UBF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수양회를 참석하면은 정말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있고 정말 빛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잘 팔팔해야 될 텐데 저는 생명이 없었어요. 정말 어두움과 이런 절망 허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제게 빛이 되어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인생의 짐이 무거웠는데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능이 있었는데 저도 37년 전에 대학 입시 시험을 보는 날 그날따라 이제 시험도 잘 보려고 새벽 기도를 나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옆구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신장에 자꾸 돌이 생기는데 돌이 막 움직여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야 이거 고등학교도 1년 쉬어가지고 4년을 다녔는데 시험도 못 보고 또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안수기도를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래도 고통이 사라져서 그냥 늦게 시험장에 갔어요. 방송에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시험장에 앉아 있는데 어떤 깡패 같은 애가 와가지고 답안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보고 정말 이거 몸도 아파 죽겠는데 신경까지 쓰여가지고 시험 보는 내내 뒤통수가 간질간질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깡패가 그 뒤로는 안 괴롭혀가지고 다행히 끝날 때까지 봤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의 그 돌보심이 아니었다면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늘날 하고 있는 거지 나의 힘과 지혜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참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쓰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크신 은혜로 지켜 보호하시고 많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전국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50%가 문을 닫고 또 정말 많은 어려움, 전도를 할 수가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지켜 보호하시고 어떤 뭐하루든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양들을 보내주셔서 지난 가을 수양회 때도 11명의 학생애들이 철로역정 심포지움을 하고 그 중에 2명은 1학년들이 이렇게 세움을 받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우리 싱글 학사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즐거이 외치며 시를 지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이런 참 진심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깊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눈을 들어 자연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봐왔기 때문에 산은 항상 거기 있었고 나무는 항상 거기 있었고 풀은 항상 거기서 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오늘 와서 보고 이 단상을 보고 어떻습니까? 야, 단상 정말 어떤 사람 먹음직스럽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름답네. 근데 이게 그냥 어느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사오고 또 데코레이션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사모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기쁨을 주는 이게 데코가 이루어지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이 세상 모든 만물, 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 하늘 산에 있는 것까지, 저 육지에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육지가 땅이지 육지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산에서부터 바다까지, 수평적으로 육지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관도 잘 보려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좋은 어디 공원 가려면 돈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세계 그 자체가 전부 다 영화관이고 전부 공원이고 전부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고개 쳐박고 어둠 속에서 자학하며 절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나와서 눈을 열어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 참 창조자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의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면으로만 봐도 정말 놀랍잖아요. 누가 저렇게 만들겠어요? 우리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혜택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시고 보면 모든 은택을 찬양할지어다. 은택, 은혜와 혜택을 누리며
우리가 삽니다. 아무리 내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의 대박이 터지거나 또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하여튼 뭔가 특별한 그것이 있어야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 다 감사 제목이에요. 우리 하모니 목사님이 이 말씀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뭐가 제일 신기하냐 하니까 심장을 찍을 때가 제일 신기하다고 그랬습니다. 심장이라는 것이 뭔가 거기에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근데 사람은 누가 에너지를 이렇게 전류를 통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바닥바닥 뛰는 거예요. 근데 수정체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이 심장이, 어떤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닥바닥. 그래가지고 점점 형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생 동안 얼마나 그 심장이 또 섬세합니까? 아주 정교하고 아주 레귤러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의 신체를 만드시고 모든 걸 조성하시고 움직이시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작가 박원서 씨가 지은 일상의 기적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가 좀 긴데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고 양말을 신는 일, 기침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서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소림사 무슨 사람처럼 막 붕붕 날아다니고 바다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땅에서 평범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안구, 눈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가 2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50억이 아니고 한 70억이나 80억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정말 혜택을 공짜로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새잎 클로버는 행복, 네잎 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지요.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얼마나 놀라운 혜택을 받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감사하며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다가 그걸 잃어버렸거나 그것이 조금 손상되면은 그때야 이게 얼마나 귀했는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나중에 깨닫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정말 풀의 꽃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셔서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감사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뭐냐면 나의 무릎입니다. 나의 무릎. 무릎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무릎이 아파 병원에 다니면서 비로소 무릎이 고마운 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말없이 헌신해온 무릎이건만 한 번도 감사치 않고 혹사했습니다. 무거운 나의 몸을 이날까지 지탱해준 무릎, 내 몸을 원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옮겨주는 무릎, 운동할 때 힘차게 달려주고 위험할 때 재빨리 내 몸을 피해준 무릎, 기도할 때 몸을 굽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준 무릎. 이제 알았습니다. 무릎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연골이 닳아서 아프고 시큰거린 후에야 의사가 경고할 때 조심할 걸. 나의 과욕이 소중한 무릎을 상하게 했습니다. 병원에 다니며 침 맞고 뜸 뜨고 물리치료하니 그나마 통증이 가라앉아 얼마나 고마운지요. 생각해보니 무릎뿐 아니라 손가락 하나, 발톱 하나, 세포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 잘 먹고 잠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룩거리면서라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세계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시고 기도로 영의 호흡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수한국 세계선교회치는 UBF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친구로 사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배울 수 있어서. 날마다 새벽 미명에 무릎으로 기도하신 예수님, 제 무릎을 기도보다 운동에 드린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무릎이 기도의 무릎, 전도의 무릎, 신방의 무릎이 되게 하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무릎으로 오르신 주님, 소중한 나의 무릎, 말씀 연구와 간절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해 쓰게 하소서. 수많은 양들의 문제를 짊어지고도 능히 지탱하는 튼튼한 무릎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솟구쳐 오르는 무릎이 되게 하소서. 삼천리 방방 걷고 오대양 육대지를 돌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무릎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오늘도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나의 구원의 주 예수님께. 오늘도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아멘. 은혜가 됩니까? 제가 이 시를 쓰고 나서 제가 스스로 기특했습니다. 나도 시를 쓸 수 있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친하게 지낸 친구 선교사님 윌리엄 김 선교사님이라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시인이에요. 그분은 재외동포 문학상에서 입상을 하고 시집도 낸 분이어서 제가 이걸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3시간 기다리다 답이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감동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둘째, 시라기보다는 수필에 가깝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감사가. 내가 이 감사의 시를 쓰고 기뻐했는데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높이 안 해주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서 참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가. 이걸 뭘로 물어봐. 그냥 혼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라. 내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신 분이다. 돌봐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케어해 주신 분, 나를 키워주신 분, 돌봐주신 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나를 섬세하게 인도하신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거에 정말 쓸모없는 거친 광석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 가운데 키워주시고 또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내게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거친 광석처럼 쓸모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키워주신 이 길러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주일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로마서, 수요, 파트모임 말씀을 주셨죠. 계시록, 금요 기도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토실토실 살에 찌게 하셨고 또 때마다 우리 수양의 특강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훈련과 권면으로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난 가을 수양에 또 오신 우리 최한들의 선교사님은 22년을 충성한 회사에서 쫓겨나니까 너무나 황망하고 힘들었습니다. 200개의 이력서를 넣었는데 오라는 데가 없어서 자녀들을 앞으로 학비도 들어가고 키워야 되는데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새로운 직장을 인도하셨는데 이전에 있던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기한 역사를 이루시죠. 세상은 우리를 짓밟고 자꾸 밀어뜨리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돌봐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김순정 목자님은 직장에서 사기꾼을 만나서 많은 물질을 손해보고 정말 파산에 이를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훈련하고 연단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사시 대회에서도 순정 목자님과 윤희수 목자님이 둘 다 3등상을 받았습니다. 김모세 목자님 이분들은 이름이 순정이고 윤희수니까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고 윤희수 목자님 또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며 많은 깊은 은혜를 누리고 또 하진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금요일 목요일날 항상 새벽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이런 신기한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시기에 나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형질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는 내게 무슨 훈련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몰라요 사실은. 때로는 목자님이 더 잘 아실 때도 있죠. 근데 목자님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훈련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슬아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까딱 잘못하면 또 상대방이 깜빡 졸면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험하고 문제 많은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내놓고 키운다는 것이 너무나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하시고 자녀들을 지켜보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아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하셨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이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8절부터 11절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평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났는데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무리바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뒤에 광야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가 지난주도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 전에 데베라, 또 하세롯, 기브라 핫다와 불평과 탐욕과 불신과 의심과 불순종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마사에서 무리바까지 이렇게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사에서 무리바까지 그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하나님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는데, 물론 어려우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것을, 그래서 그 마음이 미혹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왜 앞에 하나님께 찬송을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찬송을 하며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을 때 결국은 광야에 엎드려지고 안식에 결국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필수적인 요소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인해 40년 동안 근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감사하지 않는가?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딱딱해지면 표정도 딱딱해지고 말도 딱딱해지고 왠지 무서워집니다. 눈빛도 무서워지고 말 걸기도 무서워지고 하나님과 관계성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깨지는 거예요. 자기도 점점 어두워져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음밭 비유에 길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그냥 곡식을 뺏어가 버린다고. 사탄이 전부 말씀을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로 가득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자꾸 감사제목을 찾고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짜증이 나고 힘들면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로서는 너무나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아니 안 해준 게 뭔데? 낳아서 키워주고 돌봐주고 교육시켜주고 다 해줬는데 해준 게 뭐야? 목사님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그냥 다 모든 걸 그냥 물어 돌려버려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역사, 목자님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물어 돌려버려요. 조금만 내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마음을 딱딱히 하면은 내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영혼은 안식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마음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또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심과 비교의식과 손해의식과 피의식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특별해야, 다른 사람보다 달라야, 우리에게 뭔가 더 있어야, 그게 아니고 범사에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은 때로는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당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앞에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알려지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사자밥이 되고 죽고 끝나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다니엘서에서 사실은 그 내용을 전부 안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의 그 심리 상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정말 다니엘서를 보면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풀물불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면 사자굴 속에서도 왜 못 지켜주시겠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차원 높은 세계에 감사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그 순종해서 갔거든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붙잡혀가지고 옷이 찢어지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무슨 찬송이 나와요? 나는 오고 싶은지도 않은데 유럽에 가라 그래서 왔는데 잡혀가지고 이렇게 맞고 착고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풀려서 간수를 전도를 하고 그 집안이 복음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의 후원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먼저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이 열차에서 연구를 하다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영문이 뺨을 때려가지고 고막이 터져서 청각장애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청각장애로 인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했다고. 나중에 큰 연구소를 차렸는데 연구소에 화재가 나서 모든 장비를 다 태워버리고 연구 실적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그때도 그런 말하기를 그동안 잘못된 것을 다 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디슨은 발명왕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는 수많은 것을 발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만 이 사람은 그 하나의 발명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전구를 발명했다 그러는데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수천 번 실패를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그 실패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틀어지고 오해하고 상처받고 그러죠. 사실은 과정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욥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는 그러고도 순전을 지키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욕이라도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리석은 여자요.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또 가져가시는 것도 하실 수 있지 않는가? 내가 갖고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가죠.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원하시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는데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이 주셨어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더 많은 것만 갖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다른 건 다 어차피 없어져요. 그러나 정금 같은 믿음은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배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소감을 들어봤는데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다 은혜가 있어요. 다 신기해요. 다 놀라워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누구의 하나님?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광야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 아무리 좋아도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광야나 병상이나 감옥이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요동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이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우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